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사히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오정 시리즈 하나 하겠습니다. 사오정이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과목은 영어 과목이었습니다.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SALT, salt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가 올라오자 사오정은 답을 썼겠죠. 그러나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 저도 몰라요 뭔지. 하지만 사오정은 용기 있게 소금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감독관 선생님이 옆을 지나가다가 그 답을 보고는 틀린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대문자잖아, 대문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오정은 다시 한번 고심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지우고 난 후에 답을 썼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굵은 소금.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사오정의 시험에는 항상 시험을 볼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오정은 절대 문제를 어렵게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다. 답이 어려울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시험지에 쓰는 집필고사가 아닙니다. 감독관들 앞에서 문제의 답을 하는 구술고사가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 그리고 그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 떨리는 그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는 그 감독관들 앞에서 대답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보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늘 공생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그 가운데 화요일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3번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회계학 과목이었는데 그 시험 문제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미래학 과목이었는데 문제는 부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과목은 인간의 존재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 과목이었는데 그 문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심으로 자신의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8절을 보시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보시죠.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와 천사를 믿지 않는, 영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먼저 서기관이란 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 속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서 여기에 서기관 또한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암송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약속을 613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죠. 613가지의 그 율법 속에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248개의 계명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가지의 계명은 아주 중요치 않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들이 종종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난상 토론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또 답을, 또 이러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차에 대답 잘하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주시라. 유일한 한 분이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저를 보시죠.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즉 구약 성경 가운데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여러분들의 성경의 아래쪽에 보면 각 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인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문맥상에서 볼 때에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도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늘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귀에서, 길거리에서 그것도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무엇을 우리는 항상 드린다, 자랑했습니다. 항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종종 뉴스를 틀어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두 분이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께 어린 아이를 받았습니다. 18개월 된 아이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힘들어하고 유치원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봤더니 발바닥을 봤더니 발바닥에 무슨 상처가 있어서 CCTV를 이제 조사해서 보니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이 선생님이 평소 때에는 그 부모님들 앞에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척 했을까요? 그 부모님들 앞에서는. 그러나 돌아와서는 그 아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그리고 발바닥에다가 바늘로 찌르고 했던 것이죠. 누가 봐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이거 불리하겠다, 나에게 해가 오겠다 하면 얼른 도망가는, 이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구 조동에 있는 영락교회를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본당 앞에 가보니,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못 보던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김응락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순교비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에게 묻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1945년 해방,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있던 실향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시장에서, 정계천에서 지게를 쥐고, 그리고 그 노상에서 장사를 하며 정말 어렵게 살던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경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에는 이 실향민 교회의 이름은 배단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난 후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이 250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을 모아 350평 건물에 벽돌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그때가 1950년 6월 4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헌당하고 난 후에 20일 만에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지자 서울은 점령당하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는 당시 괴뢰군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김응락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포목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지었는데 어떻게 두고 갈 수 있나 해서 그 몸된 교회를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괴뢰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문과 옥고를 치르고 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죽게 되었는데,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달라 해서 5분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본, 목격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아주 장엄하고 진지한 기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군의 따발총에 의해서 45살의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행위나, 교회가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고 쉽게 떠나버리는 행동은 참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짐을 함께 나눠주며 이 교회와 함께 나와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며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바르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정과 형편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정과 형편이 어려워도 의지적으로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있는 건강,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전에서의 이 한 날을 문지기로 있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시편 84편의 기사처럼,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드리는, 내 시간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게을리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밤늦게까지 수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성경을 13개를 썼는데, 그 13개의 서신을 보면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교회를 섬겼노라고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기초요,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모두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다른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누차 물으신 이유도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권고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오늘 저의 설교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내가 마음을 다하는지, 목숨을 다하는지, 뜻을 다하는지, 힘을 다하는지,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드린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되새겨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지도 않은데 우리 2부, 1부보다도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앞에는 2글자씩, 뒤에는 1글자씩입니다. 자,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할렐루야. 오늘 31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시작. 아멘. 절 보시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쉽게 얘기해서 이웃사랑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지어낸 것이 아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의 성경 아래쪽에도 각주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했을 때 이웃사랑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요, 그 다음 2번째 중요한 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몇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2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눈을 뜨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저는 어려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제 모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몸이에요. 사람들이 아프면요,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안달이 납니다. 그렇죠? 내 몸이 아프면 어때요? 안달이 나요. 감기 하나 걸려도 안달이 나요. 이처럼 내가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쏟는 정성만큼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오늘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말씀,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0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들에게 팁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와, 대단하시다. 감동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 하나 던져요. 그러면 예수님,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들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맞고, 그리고 온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다 벌거벗겨서 길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못 본 채 하고 가버립니다. 다음에 레인이 지나가는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여 가버립니다.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하고 할 때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때 예수님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단계를 나름대로 좀 정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단계 가운데 제1단계가 있습니다. 제1단계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자기만을 사랑하는 제1의 사랑, 제1의 사랑에 속한 부류로 강도를 지명합니다. 강도는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 남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저 사람을 때리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편리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제1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이해심도 없고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2의 사랑은 이해 타산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속한 부류는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이들은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봐주면 얼마만큼 시간이 낭비되고, 그리고 물질이 투자되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를 빨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계산을 하고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들지 않고 땀을 흘려 들지 않고 손해버려 들지 않는 이러한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면 나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꼭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줄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주는 사랑, 내가 주면 저 사람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해도 손해보는 사람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3의 사랑은 이해와 그리고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속한 부류는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뭘 손해봤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 스토리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동안 시간을 손해봤습니다. 자기가 더 부비가 들면 돈을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뭘 손해봤습니까? 자기가 당장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물들, 먹을 것, 그리고 포도주, 자기의 그 소중한 소유물들을 낭비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울 때 혹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위협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 도울 때도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룩한 투자였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 중에 작가는 빅톨 유고입니다. 빅톨 유고는 자기의 평생 가운데 반평생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은 레 미제라블입니다. 이 말의 뜻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읽거나 그리고 그가 만든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뇌리 속과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잡혀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소문난 도둑이어서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리엘이라고 하는 성직자의 집에 들어가 귀한 사랑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귀빈실에 들어가 가장 좋은 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촛대 2개였습니다. 은촛대 2개였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충동이 일어났어요. 또 재벌은 남주나요. 그래서 저것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눈을 찔끗 감았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 충동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훔치고 도망을 가죠. 결국 그러다가 지난 19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지금도 쫓아다니는 그 책임감 강하고 그 대단한 경찰에 의해 또 잡힙니다. 그래서 그를 수갑을 채워서 그 신부에게 데리고 오죠. 그러나 도리어 이 신부는 그 경찰에게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왜 데리고 왔어? 내가 이 촛대를 주었는데 왜 그 사람을 왜 잡아왔어? 도리어 책망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얘기합니다. 장발장, 내가 당신에게 2개의 촛대를 다 줬는데 어째서 하나만 가져갔어? 2개 다 여기다 있으니까 다 가져가셔요 라고 얘기합니다. 뜻밖의 사랑, 뜻밖의 은혜, 이성을 초월한 사랑을 받은 장발장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도 미리엘 사제와 같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변화된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는 훌륭한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코제트라고 하는 불쌍한 여자아이를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아이를 자기의 딸처럼 키워요. 그리고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결혼을 시킵니다. 임종을 앞두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데려다 키운 코제트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다 물려주고 눈을 감습니다.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잣대를 들이대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것쯤이야 사람들이 당연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지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자비로운 잣대를 갖다 들이댑니다. 뭐 이것쯤이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다 사람들이 눈 감아줄 수 있는 얘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이 잘못하면 넓은 이해와 용서는 사라지고 대신 엄한 심판과 형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소중하듯이 남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유교는 어짐의 종교다.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4장 8절의 말씀 외에도 이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구절만 찾아 읽어도 오늘 하루가 다 갈 것입니다. 이만큼 기독교의 상징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보면 아름답다. 예쁜 꽃을 보면 아름답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상했네? 그럼 남들도 상했네? TV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감정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구나. 그러면 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시죠? 이 말은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동일해요. 무엇이 동일하냐면 사람은 누군가, 나 자신은 누군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존귀한 자로 대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1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이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두 곳에 없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모세의 5가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말씀, 그 가르침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제 중학교 친구가 최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원리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좀 더 강령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가장 정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굿뉴스 바이블에 온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depend on, 의존한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모든 말씀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의존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잘하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지막을 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 하나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둘 다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에 이것은 이웃 사랑만 떼서 볼 때 이웃 사랑이란 즉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그대로 그에게 대접해 주는 것. 내 몸이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내가 피곤하면 저 사람도 피곤하겠지. 내가 이런 대접받고 싶으면 저 사람도 저 대접받고 싶겠구나. 그러므로 대접하는 것.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학자는 16년을 거쳐서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신구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성도님들이 이 책에 매료되어 많이 읽고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책인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가 유진 피터슨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저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는, 둘 다 하나가 돼야 되는, 둘이 하나 되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당연히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옵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뭘 사면 옵션, 즉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